전에 한번 들르긴 들렀는데 아무도 안 계실 때 들러가지고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너무 반갑고요. 전에 왔을 때 오션파크 교회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시드니의 서버브 이름이 오션파크이구나, 거기 있는 교회라고 정말로 100%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면서 오션파크이 어디지? 이렇게 제가 다이렉트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만나면서 어, 오션파크이 서버브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 오번이라고 그러더라고 여기가.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름이 오션파크이 됐냐고 하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오션 같은 넓은 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성도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팍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마음에 터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파악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쉬는 곳이잖아요. 안식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뛰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정말 일터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곳이 파악인데, 문제는 이제 오션이에요. 오션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오션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구나, 큰 꿈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폰드 정도도 지금 안 되는 그런 규모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뭐 오션, 뭐 리버 파크도 아니고 또는 레이크 파크도 아니고 오션 파크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정말 존중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한 7년 정도 섬기시다가 저희가 파송한 목사님이 계세요. 엄 목사님이라고 브리스벤으로 저희가 파송을 했거든요. 딱 1년 전에 1년 전에 파송을 했는데, 파송을 하고 저희가 계속 후원을 하는데 10개월 동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지? 그냥 염려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으시니까 그러셨겠지라고 했는데, 10개월 동안 한 명도 없다가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어저께 이제 저희가 설립 예배를 했어요. 브리스벤에 가서 설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어제 밤에 여기 왔는데 등록 교인만 50 몇 명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앞에 보니까 이렇게 표지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 10개월 동안에 눈물도 많이 흘리셨더라고. 가족들 세 자매가 있는데 딸을 놓고 그 어린 이제 유치원 뭐 초등학생 놓고 설교를 10개월 동안 하시는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 눈물 자국도 있더라고 이렇게 벽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오션 파크, 하나님께서 이 오션 파크 교회에 많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페스티벌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오션파크 교회, 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동의하시죠? 아멘. 예. 아멘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지금 그 목사 이제 안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주 중요한 고비는 다 넘기셨어요. 전도사로서의 모든 과정은 정말 그 뭐 논문이다, 뭐 고시다, 굉장히 많은 걸 거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다 마치셨고요. 이제 목사 되기 바로 직전에 강도사라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준복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거 하나 이제 허를만 넘으면은 이제 안수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회도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션의 그 장막을 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오션의 장막의 기둥들이 되어줄 것을 믿고 바랍니다. 아멘. 제가 헛소리를 하거나 또는 뭐 과장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86년도에 이 호주에 와가지고요, 많은 교회들을 봐왔고 또 많은 교회들이 시작하는 것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고, 또 교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서신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just be faithful.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교회 숫자가 어떻다, 뭐 규모가 어떻다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신경 쓰실 일이고,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생명이 있는가, 과연 이곳에 진정한 가스펠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가 주마다 선포되고 있는가, 정말 여기에 나온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두 사람이라도 좋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나요? 초대교회 뭐 성도들이 전도를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막 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루에 3,000명을 보내주신 건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하신 것이지, 아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고, 사도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제자들도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고, 오늘 이제 저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 그리고 삶,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직접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 말씀을 정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무슨 religion of conquer 아닙니다. 뭐 어디를 정복하는 종교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 맞습니다. 누구를 정복하고 뭐 다스리고 그런 종교 아니거든요.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가신 길을 제자로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뭘 정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승리의 종교는 맞습니다. 왜? 부활절은 마귀의 권세를 이겨 승리한 날입니다. 부활절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영향력과 권세에 눌려 있는 그러한 세상, 죄악에 눌려 있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신 승리의 날입니다. 세상의 권세, 죄악의 권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오늘 저는 아침에 6시에 저희 아들이 사는 집 바로 앞이 그 리드컴의 그 세메터리 있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새벽에 껌껌한데 막 거기 걸었어요, 산책을. 그러면서 굉장히 깊은 마음에 거기 무서운데 왜 가요? 막 그러더라고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안 두렵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는 진정한 이러한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이 입술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 또 그 고난의 길이 나의 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진정한 팩트가 아니었다면, 정말 그런 사실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희와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정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요일 날 즐길 것도 많고 할 일도 바쁘신 분들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팩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시간보다, 어떤 순간보다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로 세상 앞에, 마귀 앞에, 죄악 앞에, 사망 앞에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He's a crazy man or lunatic. 그죠? 정신병자죠.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저는 가끔 그런 친구들 길에서 가끔 봐요. 만났는데 자기가 무슨 어느 왕조의 왕자였다느니 조금 한 1분만 얘기해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죠. 만약에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그분은 진짜 인류 최고의 사기꾼이죠. 마치 자신이 자기를 믿기만 하면은 죽어도 다시 살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다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또 다시 온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얘기까지. 이런 희대의 사기꾼인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기에, 아주 그런 스캠에 아주 완벽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은 정말 그런 미치광이의 말을 따라서 지금까지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참 멍청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음식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그 중에 도마 같은 사람은 난 진짜 안 믿어, 만져볼 때까지. 아주 굉장히 스캡티컬한 사람이죠, 그죠? 실제로 도마는 그를 만져봤습니다. 그 의심 많은 사람이, 회의적인 사람이 그것을 만져볼 때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You are my God and my Lord.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아들레이드 교회에서 선교하는 지역이 있어요. 인도의 첸나이에 갔더니 도마의
순교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와서 죽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마는 그때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인도까지 어떻게 왔는지 걸어서 왔겠죠.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지금의 바빌로니아, 이라크를 거쳐서 이란을 거쳐서, 그죠?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인도까지, 그리고 남쪽까지. 그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확인 안 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순교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온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돈을 줘서 병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퍼뜨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그냥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자작극이었다면 그건 사기죠, 그죠?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 그룹을 유지. 그러나 자신들이 꾸민 자작극, 사기극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지, 그 자기가 꾸민 거짓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12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무나도 기쁘게 주를 위해서 다 순교하셨어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나를 좀 거꾸로 매달라 죽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은 순교 안 했죠. 요한 사도. 왜냐하면 그는 반모섬에 순교당하는 대신에 반모섬으로 유배됐어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하면서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넘는 사람이, 더러는 이미 죽었고 더러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법정에서 증인을 채택해서 보통 그것을 팩트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관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다 거쳐갔을까요? 그러나 그리고 3세기인가요? 어느 법 전문가는 기독교를 완전히 부셔버리기 위해서 변호사답게 에비덴셜한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해서 기독교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해서 모아보니까 더 이상 더 많은 증거가 전혀 필요 없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법 전문가, 로여라 그러죠 요즘은,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모합니다. 제가 뭐를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빈 무덤을 가지고 이야기해 드려야 될까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삶 자체도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진짜 교회, 학교, 집 그거밖에 모르고 자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니까 머리가 커졌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Where is God?
하나님이 없는데 왜 자꾸 믿으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나는 쇠뇌 교육 당했구나. 내가 왜 기독교 교회를 믿어야지? 그 회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허물어지더라고요. 종교생활, 교회생활 순식간에 허물어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에서 빠져나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종교생활에서 빠져나가야 됐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멀리 갔어요. 멀리. 어디까지 혼자, 제가 81년도에 어디까지 갔냐면 정말 종교생활이 싫어서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모로코 옆에 카나리 아일랜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거기까지 배낭을 메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제 마음을 타치해 주셨어요. 주님, 저는 당신을 너무 싫어서 여기까지 도망쳤는데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로 설명 안 됩니다. 저는 도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타치해 주시는데요, 당신은 살아계셨군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살아계신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는 미치광이도 아니고요. He's not a crazy man. 사기꾼도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시는데 마지막 피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다 당하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모든 그 벌을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란 말씀 있잖아요. 그 고백은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건 우리잖아요. 구원이 없는 건 우리잖아요. 이 자연의 모습대로 그대로 죽으면은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문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든지 하나님을 엉성하게 믿었든지 어쨌든 간에 마지막 지옥의 문을 붙잡고 외칠 그 울부짖음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였는데 마지막 지옥의 마지막 손을 놓을 그 순간에 외칠 고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지막 외칠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악의 짐을, 모든 형벌을 그분이 어깨에 짊어지고 마지막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가 하고한테 혜택이 있나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은 당하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하나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원죄와 자범죄가 그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특별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혈이라고 부르잖아요. Precious blood. 그냥 우리의 보통 피가 아닙니다. 그의 보배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 사람의 과거와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가진 것 안 가진 거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분의 승리는 그분만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귀를 이기셨다고요? 그 말은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죄의 권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세상에 살면서 죄 몇 번 지었어? 너무 많이 지은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돼? 당황스럽잖아요. 어떡하지? 천국에는 죄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션파크 교회에서 전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Please come in. 나는 두말하는 사람 아니야. 어서 와. 허깅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죄의 권세, 그분이 죄를 이기셨다고요? 상관없어요. 그분의 죄에 대한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나 믿어, 그게 아니고 His victory is my victory. 아멘. His resurrection is my resurrection. He's a firstborn fruit. 그분은 첫 열매세요. 첫 열매. And then we are following fruits. All the fruit, abundant fruit.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고요? 사망을 이기셨다고요? It's my victory. 그렇기 때문에 세메터리 걸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을까? 그게 궁금하지. 전혀.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내 삶이 팍팍하고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 한국에 군대 안 가보셨죠? 저도 면제 받아가지고 못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 근데 군대 갔다 온 한국 남자들은 맨날 만나면 군대 얘기야. 목사니까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빠삭해.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군대 시계는 지금도 가고 있다. 그 무슨 말인가? 전도사님 이해하셨나 보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돌고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은 흐를 수밖에 없다. 맞아요. 아무리 지금 막 유격 훈련하고 막 뺑뺑이 돌리고 막 죽을 지경이지만 제대 날짜는 계속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할 날짜의 그 시계는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의 부활의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승자는 누구예요? 예수가 승리하셨으므로 마지막 승자는 우리예요. 내가 순교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패자가 아니에요. 최고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살았다고 해서 슬퍼할 거 없어요. 전혀. 마지막 승자는 부자였어요, 나자로였어요. 아멘. 부자가 너무 부러워하잖아요. 천국의 시계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제대할 가까울수록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기분 좋아요. 죽음이 다가올수록, 나이가 많이 들수록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서러워요. 내 몸이 왜 이래? 내 주름살이 뭐지? 뭐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도 여기 아들 호주에 올 때는 이제 26살 때 왔거든요. 따뜻할 때 왔어요. 한국에서 나올 때는 21살 때였고, 근데 지금 보니까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또 제가 갈 날이 가까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진짜 거짓말 요만큼 안 붙이고요. 나이가 갈수록 저의 삶의 기쁨은 더해져 갑니다. 물론 육신이 되게 힘들어져 가고요. 뭐 약도 혈압약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기는데 전혀 마음이 동요가 안 돼요. 기뻐지고요. 또 부부간에도 더 마음이 깊어져 가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젊을 때는 믿음 생활에도 약간 좀 그 슈퍼피셜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게 진짜가 돼가는 그런 느낌이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다려지고,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요, 바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그분은 부활에 대해서 찐이었습니다. 찐이었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나 앞에 기다리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밖에 없어. 나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고 신앙으로 달려온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니라. 그게 승리의 외침입니까? 패배의 외침입니까?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 죽는 거 많이 보거든요. 믿는 분들은 다 기쁨으로 편안하게 가시는데, 안 믿는 사람도 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 진짜 별 사람 다 있더라고. 막 욕하고 막 인생을 저주하고, 특별히 왜 남편은 부인을 그렇게 저주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 죽을 때 막 쌍욕을 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잘 살아놓고 왜 그래?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요, 저희 교회 제 스스로 이렇게 장례한 분이 진짜 20분은 넘을 것 같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편안하게 기쁨으로 가시는데,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제 그러면서 가시던, 나중에 보제, 경상도 분이시건 나중에 보제, 마치 어디 잠깐 이민 가시는 분 같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원망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죄악의 많은 열매들로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미움, 증오, 많은 불의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주님이 하실 것이고 믿는 자가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